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가장 첫 번째 문답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느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있어서 서로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50장 8절에서 15절까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재물보다도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서원을 갚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야곱의 제사가 바로 이와 같은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시편 50편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원을 갚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두 다 야곱의 상황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야곱은 베델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제사를 드리는 게 서원을 갚는 일이기도 했죠. 그리고 환난 날이나 마찬가지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서 살육극을 벌였거든요. 세겜 사람들 전부를 다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문이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다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 족속들이 자기에게 복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겁에 질려가지고 지금 어디론가 도망을 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 날이나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그 날에 하나님을 부르기 위해서 베델로 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시편 50편 14절과 15절에 기록된 이 말씀, 하나님의 요구가 이 베델의 그 제사를 통해서, 야곱의 제사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것이 바로 야곱이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이었습니다. 야곱은 사실 이런 서원을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예언, 즉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예언을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이루기 위해 형의 장자권과 축복을 아주 야비한 방법으로 빼앗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빼앗았죠. 형의 허기를 틈타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형 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장막에 거하던 자였습니다. 형은 사냥을 좋아해서 여기저기 밖에 쏘다니기를 좋아했다면 야곱은 집에만 머물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서 사냥을 하면서 먼 길을 다녀본 적도 없었고 노숙을 해본 적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자기 외가를 어떻게 해서든 찾아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도시와 도시 사이의 거리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인구가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도시와 도시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지금보다 몇 배는 멀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노숙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여행객을 노리는 강도를 만날 위험도 굉장히 컸고 또 물 있는 곳을 찾지 못하면 탈수증에 시달리다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어쩌면 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 자기를 보낼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형을 만날 일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던 야곱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약속을 너에게도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장 필요로 했던 일에 대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야곱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었을까요? 그래서 야곱은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자신도 하나님께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해드리겠다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지금 막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너를 무사히 바다나란까지 갔다가 돌아올 수 있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게 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야곱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 지켜주시면 내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께 시시한 것을 드리겠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드리겠다고 한 것이 없더라도 아무런 아쉬움이 없으실 터이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최고의 것으로 서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야곱이 서원했던 약속들은 앞에서 이미 읽어드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겠다는 것과 베델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는 것과 11조를 드리겠다는 것,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의 서원이야말로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최고의 감사 표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야곱의 이 세 가지 서원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즉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야곱의 첫 번째 서원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날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베델을 앞에 두고서야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자, 하나님을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줄이면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할아버지의 하나님과 아버지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제야 야곱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모시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어떤 아주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기독교니 교회니 이런 것조차도 사실 잘 모르는 남편과 아들을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기도하는 법을 먼저 가르쳐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자기를 따라해 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가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더니 남편이 따라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장인어른. 그리고 아들도 따라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외할아버지. 누군가 웃자고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독교의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내 남편의 하나님, 내 아내의 하나님으로는 인정하지만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해서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감사로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저 설교를 듣는 시간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겨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그분과의 깊이 있는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선 내 삶 속에 깊숙이 개입해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감지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거기에 내 인생을 걸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계속해서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야곱의 두 번째 서원은 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을 쌓았다는 것을 예배 행위로 생각할 때 우리는 단이 쌓여진 장소와 시간과 형식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곱이 쌓았던 이 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 원하시는 시간에, 또 원하시는 형식으로 쌓여진 것이었습니다. 이 단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던 그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쌓아졌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27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듬지 않은 돌로 쌓은 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아마 그렇게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은 다른 한편으로 야곱이 원했던 장소에, 야곱이 원했던 시간에, 야곱이 원했던 형식으로 쌓여진 것이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과 만났던 그 장소에 단을 쌓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께 서원 갚는 것을 미루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에 자기가 예전에 머리에 베고 잠을 잤던 그 돌을 축으로 삼아서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을 야곱도 똑같이 원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것을 야곱이 똑같이 원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서 기대하셨던 예배가 드려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예배 요구에 대해서 예배자가 아무런 불만 없이 기꺼운 마음으로 따라갈 때에라야 감사의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 장소에 대한 불만, 예배 시간에 대한 불만, 예배 형식에 대한 불만, 그리고 예배 설교에 대한 불만, 이러저러한 불만을 가지고 참여하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사실로 인해 오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라야 우리는 진정한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단에 엘 베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에서 또 하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전에 나아왔다라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벳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베들레헴은 벳은 집이고 뒤에 레헴이라는 게 떡인가 그렇죠. 그래서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서 벳엘이라고 할 때 이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엘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단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 구경만 하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집주인인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는 우리도 대제사장처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딱 한 번 아주 정결한 그런 상태에서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곳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이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법궤의 뚜껑입니다. 네, 뚜껑인데 거기에 이제 그룹이 둘이 이제 그 조각이 만들어져 있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시은좌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그런 좌소라는 뜻이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거기에 있는 속죄소를 보게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나겠다라는 마음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결한 마음과 간절한 소원,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배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드림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사님도 예배는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라는 부분에 굉장히 강조점을 두고 드리는 일에 힘을 쓰고 계시는데 예배라는 게 단지 드리기만 하는 것은 아니죠. 받는 것도 있습니다. 야곱도 지금 하나님 앞에 베델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때 약속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약속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잖아요. 만나주셨잖아요. 그 만남과 더불어서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예배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도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지만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그냥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두 가지의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둘 다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고 또 받고 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것이고 하나님께 더할 나위 없는 선물을 받은 것이고 또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을 드린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야곱의 세 번째 소원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사의 예배 가운데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11조와 같은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일입니다. 꼭 11조만이 감사의 제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금만이 감사의 제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드려졌던 성미와 같은 것도 감사의 제물이요.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각종 실과도 감사의 제물이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드리는 찬양도 감사의 제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예배 자리에 나아올 때는 하나님께 드릴 무엇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은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자, 이 말씀은 무교절을 지킬 때의 규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무교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 때에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에다가 이제 칠을 하죠. 문 사방에 칠을 해가지고 자기들을 보호합니다. 천사들이 그 표를 보면 그 집을 넘어가죠. 그래가지고 무사히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유월절만 이 출애굽에 대한 절기가 아니라 무교절이라는 그런 절기가 그 뒤에 바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유월절 사건 이후로 이집트 왕이,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쫓겨나는 바람에 발효되지 않은 밀가루를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발효되지 않은 밀가루 반죽을 가지고 나와서 그걸 가지고 몇 날 며칠을 그걸로만 빵을 만들어서 먹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기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7일 동안 그 무교병을 발효되지 않은 밀가루로 만든 그 빵을 먹는 일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 당일에 있었던 일과 그 다음에 출애굽한 이후에 며칠 동안 있었던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두 개의 절기를 연이어서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그 절기를 지키라고 요구하시면서 또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하면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구원에 감사한다면 그 감사에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나에게 나아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에는 빈손으로 나아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감사의 예물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경험한 이들에게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아올 때에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감사한 마음에 어울리는 합당한 예물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그것은 꼭 물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마음을 다해 찬양을 드리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온전히 집중해서 그 말씀에 집중해서 듣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그저 기독교인이라서 어쩔 수 없이 지켜야만 하는 의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무엇인가를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나의 시간과 나의 재정과 나의 헌신을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라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야곱의 서원 이행 과정을 살펴보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어떤 측면들을 충족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에 앞서 몇 가지 요소가 먼저 충족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방 신상을 제거하고 몸을 청결케 하고 새 의복을 입는 것, 이렇게 세 가지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회개하고 죄를 떠나 믿음을 가지는 신앙의 세 가지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떠나 믿음을 가지는 이 신앙의 세 가지 단계가 예배에 앞서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거죠. 아니, 회개도 하지 않고 죄에서 떠나지도 않고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라는 것은 오직 믿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예배에 앞서 혹시라도 내 삶 속에 우상과도 같은 것, 즉 하나님 아닌 다른 의지할 대상이 있지는 않은가 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아직까지 남아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중독적인 죄, 습관적인 죄가 해결이 안 됐어.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할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예배를 못 드리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그거까지도 가지고 나와서 내려놔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있다라고 한다면 해결해야 되는 것인데 있는데도 해결해야 하는지 어쩐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 역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들이 충족되어졌을 때 우리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이제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감사의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근데 오늘은 준비 부분에 대해서는 가볍게 넘어갔고요. 어떻게 해야지 감사의
우리의 감사를 온전히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심을 두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 생활을 다시 한번 제대로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어롭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영어롭게 해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과연 내가 감사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감사 가운데 드려지고 있는지 아니면 불평 가운데 드려지고 있는지부터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장소, 또 예배의 시간, 또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이런 것들 때문에 예배에 만족하지 못하고 예배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이들에게 비난을 가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과연 감사의 예배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감사로 드려야 되는 것인데 감사 없이 드리는 예배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감사는커녕 오히려 불만에 가득 차 있는 가운데 억지로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감사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얼마나 깊이 개입하고 계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살피고 계신지 또 나의 삶에 얼마나 섬세하게 도움을 베풀어주고 계신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가 진심을 다해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가운데 대충대충 시간대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그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에도 찬양을 하지 않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말씀 듣지 않고 딴짓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아무런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는 그런 예배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소통 없는 예배를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감사의 예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서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기뻐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 기뻐하는 마음 가운데 찬양을 드리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 중에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하실 만한 그런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예배가 헛되이 버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시간 낭비로 끝나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드리는 예배도 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 진실한 예배, 감사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